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장애인 예배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선교지를 지키는 한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울산 지역 140여 교회 만여 명의 성도들이 5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정착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와 예배가 위축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가운데 장애인들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들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우선은 기존에도 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장애가 종류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네. 장애가 유형별로 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사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돌보는 돌봄센터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정의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예.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여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죠. 또 불안감도 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불안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네, 장애인 사역단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대부분의 이 장애인 사역단체들의 사역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이 이제 장애인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사역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전면 취소 내지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서 저희도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전체 모임을 하고 그 외에는 순환 근무로 해서 좀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단원들을 좀 돌보는 식으로 좀 그 사역의 형태로 좀 바꿔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사역을 멈출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예, 그동안 이 장애인 사역을 해왔던 교회들은 그럼 어떤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사역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통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장애인들은 따로 드리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사역자들도 이 상황들을 인식하고 장애인 가정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사역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섬김 키트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그 필수품이나 아니면 생필품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개하고 또 문간 신방도 하고 이러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지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이 총 261만 8천 명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네. 그러면 이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반대로 4월이 장애인의 달이고 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계도 장애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교회로 눈을 돌려보면 또 일부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역을 이어나가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부 교단 같은 경우에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정을 하고 또 장애인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교단들이 수가 적고요. 예. 또 그 교단의 교인들도 장애인 주일이 있는지 또 장애인 관련된 날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이제 뜻이 있는 교회들 위주로 장애인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면 장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역자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해 인식을 할 때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소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장애를 바라볼 때에 어떤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 네. 예.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특수 사역으로 보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은 아예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사역 자체에 대해서 특수 사역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선을 긋는 행위다라고 장애인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예.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 학교와 특수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역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예배 형식은 학령기 예배입니다. 저도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냥 한 예배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학령기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될 수만 있다면 그런 학령기들을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학생과 같이 드릴 수 있는 통합 예배가 가장 지향점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닐까. 네, 이번에는 선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또 여건상 귀국하지 못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선교지를 못 떠나고 있는 선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교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떠날 때 그곳에 정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코로나19로 생명의 위협에 처한 가운데서도 그 선교지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정말 사역을 위해서 가진 모든 걸 내건 그런 마음가짐이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CTS 인터내셔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현석 선교사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탄자니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세기를 이제 운용을 했습니다. 지난 22일이 이제 탑승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탄자니아가 이제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쪽에서도 김 선교사에게 귀국을 이제 권유하기도 했는데 예. 김 선교사가 기도 끝에 전세기 탑승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남기로 했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제 당시에 나눈 대화인데요. 네. 대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김 선교사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고요. 정말 탄자니아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선교사가 또 큰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역지인 이제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20명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 선교사가 이제 지방 정부와 협력을 해서 코로나 예방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또 지역민을 위한 손 소독용 비누도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지금 생필품 가격이 현지에서 급등을 해서 예.
이제 현재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옥수수와 식용유, 설탕, 또 생필품과 식량을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귀국한 선교사들, 뭐 거처가 없다 그런 귀국한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또 기도,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할 필요는 없겠죠. 뭐 한국이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모든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울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 교계가 나섰습니다. 네, 이 소식은 문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닭강정. 색깔만으로도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 고개만 돌리면 맛있는 먹거리들이 한가득 있는 이곳은 울산에 위치한 신정시장입니다. 오늘은 장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 시장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같이 돕겠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힘을 얻어서 저희들도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울산교회, 명성교회, 태화교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40여 교회가 연합해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울산에 있는 650여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울산에 있는 전통시장과 또 소상공인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식당들 이렇게 함께 섬겨서 착한 소비를 통해서 최소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랑, 이웃 사랑이 아름다운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지역 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울산 전역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과 울산페이를 이용해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소식을 듣고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울산에서 적극 공부하고 있는 울산페이와 또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장보기를 하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교회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 장보기 할 때는 울산페이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번에 장을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모든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 참석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의 소상공인을 돕고 울산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기독교계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회에 이웃사랑 실천교회 명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종형 목사는 울산시에 5억 원 상당의 착한 소비를 약속하는 판넬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데 동참하게 돼서 너무 의미 있고 참 좋습니다. 착한 소비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실시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온라인 학습을 내실 있게 구성하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한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4학년 2반의 4교시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야기를 읽고 생각 나누기. 교사와 학생들은 원격으로 가온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몇 개 써요? 토스트 2개 남기는 겁니다. 2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국어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패들렛. 포스트잇을 붙이듯이 여러 사람이 올린 글이나 자료를 한 화면에 보여주는 웹 기반 서비스로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엔 안성맞춤입니다.
오늘 처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올리고 만들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기독 사립학교인 화랑초등학교는 줌과 패들렛을 비롯해 구글 독스, 카웃, 프리즘, 클래스팅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최대한 학생들에게 교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선 학교들이 도입하고 있는 EBS의 학습 콘텐츠 방식도 고려했지만 선생님,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학부모 의견이 많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역의 한 교회의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배워 4차례 이상 자체 교사 연수는 물론 실시간 모의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의 경험이 큰 한몫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소프트 교육 선도학교를 지금 5년차 하고 있고 또 디지털 교과 선도학교 2년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선도학교나 이런 걸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수업에 노출됐더라도 크게 이렇게 당황하거나 크게 낯설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역할이었던 것 같다는 면에서 좀 잘했다, 잘 준비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온라인 개학이지만 학교에 나온 일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에 긴급 돌봄을 요청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학년 반 각기 다른 10여 명의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한 반에서 노트북을 통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화랑초등학교 우명원 교장은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이번 변화를 미래 교육의 디딤돌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이버 학교를 만들어 화랑초등학교의 좋은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랑사이버초등학교 형태로 이 온라인 수업을 잘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많은 그런 지역의 학생들이 화랑초등학교에 좋은 콘텐츠, 교육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런 여건들을 점점 구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두려운 온라인 개학이지만 원격 수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총회가 총회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연합사역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연석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며 영적으로 깨끗한 도구가 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두 교단 교회들이 방역 체크를 잘하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 교단 총회 임원들은 한국교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연합사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도 중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제주도 나쁜 학생인권조례 반대 도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논의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도민연합은 기자회견에서 학생 복장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는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내용을 권리와 자유로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남제일노회가 광주 세안교회에서 120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개회 예배에서는 노 회장 이월수 목사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자란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직전 노 회장 강민수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통해 신창세안교회 이종필 목사를 신임 노 회장으로, 광주 정문교회 배두표 목사를 부노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각부 사육보고와 규칙 개정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도 120회 정기회를 진행했습니다. 동광주노회는 신임 노회장의 풍양중앙교회 안현식 목사를, 부노회장의 화순대광교회 윤영 목사를 각각 임명했으며 정기회에서 주요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동노회가 포항 지구촌교회에서 153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 경동노회 직전노회장 현종규 목사는 우리 삶에 어떤 자극이 왔느냐보다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신앙적인 반응을 통해 세상 속에 당당히 서는 교회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통해 포항 지구촌교회 최동현 목사가 신임 노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경동노회는 포항을 비롯해서 경주와 영천, 울릉도까지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열심히 섬기는 그런 노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양곡교회가 장형록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임 감사 예배에서 경남노회장 이용우 목사는 양곡교회는 지금까지 경남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며 이번 위임으로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위임 서약과 선포식을 진행하고 위임받는 장형록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답사에서 장형록 목사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로 105주년을 맞은 양곡교회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제1노회가 우리목포교회에서 111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신한식 목사는 미가의 축복으로 알게 되는 참된 축복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며 오직 주님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노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유임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 회무 순서를 진행했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진도 늘푸른교회 박시구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이유면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너무 부족한데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섬김의 그런 삶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장이라고 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노예를 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가 한림교회에서 15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통합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자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노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입구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예배에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사업 보고와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가 제주 동부교회에서 98회 1차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장 제주노회장 김대헌 목사는 예수 앞에서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모두 해결되길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노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회의 순서를 최소화하고 각부 서면 보고와 함께 시급한 안건을 처리했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세안교회 김명택 목사를 기장 제주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 전염병의 위기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기독교적으로 성찰해보는 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입니다. 저술에는 국내 유명 신학자와 의사 등 17명이 참여했습니다. 각자의 신학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을 통해 전염병에 대해 고찰해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성경적 관점, 교회 역사에서 본 전염병과 코로나19 사태와 예배에 대한 담론, 전염병 사회 속에서 신앙인의 책임을 알아보는 내용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주기 위해 저술했다며 위기의 순간에서 성경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묘사된 마해태자의 진실은 무엇일까? 마해태자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장편소설 김해나라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다큐멘터리 PD 진국.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성씨가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하라는 뜻의 애신 강라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관한 의문점을 마해태자의 역사를 통해 풀어나갑니다. 마해태자 전설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마해태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북방의 땅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금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라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동북공정의 허구를 고발합니다. 저자는 방송사 PD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한 이상훈 씨.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는 일제 식민사학과 중국의 동북공정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후손들에게 튼튼한 역사적 뿌리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와 가치를 말해주는 책,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도전의 가치, 인간관계,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법 등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행동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읽으면 더 좋은 자녀교육 지침서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또 어른이 되면서 그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자녀로서 독서를 꼭 해야 된다든지 또는 글쓰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지식을 갖는다든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꼭 전해줘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아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국의 노재경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와 교회 학교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 학교도 예외가 아닐 텐데 교회 학교 코로나19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그렇죠.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 전과 후로 세계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는 그냥 전 세계적인 그 사태였죠. 예. 거기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점은 이때까지의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그 관계가 대면 중심의 접촉 중심의 그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 비접촉적인 그런 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다음에 그 몸된 교회가 그 교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부분이 관계성인데 그래서 이 접촉성에서 비접촉성으로 넘어가는 그 갭을
교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교회적인 그 문제이고 그런 그 가운데 교회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임기응변적으로 예. 또 선제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적인 그런 그 정책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그 가운데 개교회도 이게 저희가 이 사태를 맞이할 때 보통 한 1주나 2주 정도에 그칠 줄 알았는데 예. 한 달, 두 달을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을 그 한국교회에 이렇게 초래하게 됐고 그런 네. 그 가운데 교회가 장년 중심의 그 대책을 서두르다 보니까 네. 주일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덩하니 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빨리 마련되고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학교도 오랜 시간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한국교회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피나는 그 현장에서는 피나는 그런 그 노력들과 기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예. 또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주간과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컵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다 계란을 넣어가지고 목사님이나 그 담당 그 교육자의 메시지를 넣어서 택배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보내고 성도님들께 보냈을 때 그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감격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에게 그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예. 그 이런 그 일들을 또 하기도 그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고 해서 예. 뭐 공과책을 주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또 거기에 선물을 넣어가지고 같이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같이 온 가족이 같이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을 통한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한 24% 정도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시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24% 정도가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중소도시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 예배나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그런 주일 학생들 또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예장합동 교육국 네네. 교육 차원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김종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만드셨습니다.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서먹서먹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친화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이제 국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지면 저희가 이것을 전국 교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용하는 브랜디드 러닝 개념으로서 저희가 앱북이라고 해서 공과를 각 과별마다 앱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재를 영상 교재를 만들었었고요. 예. 교사가 또 직접적으로 교사인 그 교재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그 다음에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과를 만화로 보고 난 다음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미흡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재정립하고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언제든지 실제적인 그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 혹은 그 영상 그 공과 공부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 체제를 가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지역적 편차뿐만 아니라 세대별 편차가 영상 미디어를 이렇게 활용하거나 접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가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을 보급을 하고 교재를 보급하지만 거의 한 80-90% 정도의 그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특별한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있는 장년 세대나 혹은 그 교회의 중심축이 되는 30, 40대, 50대 이 그룹들이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 이미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매체, 영상 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력을 가지고 네. 활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화 격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미디어들이 갖춰진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서일 텐데요. 네네. 이런 미디어 교육과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작은 교회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미디어의 가장 큰 강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가 미디어 친화적인 그 교회의 그 모습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단적 차원이든 한국 교회 차원이든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성경을 누구나 질 높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게 공급하는 그 부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각 교회들마다 그 특성들이 있고 그런 그 관점에서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영상 미디어나 핸드폰이나 굉장히 그 미디어 기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매뉴얼을 공급을 해서 그런 그 교육을 제작해서 또 그 제작을 교사나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 콘텐츠 자체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들면서 교육을 그 성경적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유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라든지 뭐 SNS 신방이라든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좀 더 빨리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뭐 이거는 항상 누구나 말하듯이 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간직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많은 그 부수적인 그 요소들을 교회가 동안히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의식의 그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제는 4차 산업 그 깊은 그 세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당면하고 있는 그 풀어야 할 그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현장에 이제 성도님들이 그 논란의 그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 예배가 옳고 온라인 예배는 그러냐 아니면 이것 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작업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두가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신앙과 신학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과 기술이 이제는 기술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신학화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생활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네 가지를 같이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강현실 전도지를 이번에 이제 버전 2를 만드는데 철로 역전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개념을 만들어서 무조건 복음을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피전도자가 그것을 핸드폰을 가지고 정강 현실에 참여해서 게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가는 그래서 철로 역정의 그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 버전 2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결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또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그 부분에서 새로운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많은 그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의 교회고 사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7대 방역 수칙이든 혹은 이런 국가적인 그 정책에 시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주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심과 그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그 관점에 있어서도 이제는 섬김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그 일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예를 들면 N번방 이게 사건이든 이런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교회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하고 기도한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문제의 그 중심에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모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용기와 그런 열정들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대격변의 시대에 교회가 답이다. 교회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그 답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국 노재경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5월 1일과 2일은 강원 영서, 3일과 4일은 제주도와 전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